오늘은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일본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일본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게 됐는데, 한 일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일본에 세계 최고의 도자기 공법이 있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혀 몰랐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뭐 일본은 우리가 도자기는 최고 아닌가? 고려, 청자, 조. 그래가지고 일본은 그걸 못 만드니까 임진왜란 할 때 와서 우리나라 도공들을 강제로 다, 그치요? 납치해 갔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에만 있는 가장 위대한 도자기 공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킨츠기 공법이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이 도자기를 만들면 우리나라는 도자기에 금이 가거나 도자기를 하다가 좀 깨지거나 그러면 그 버려버리잖아요. 이건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일본은 도자기에 금이 가거나 도자기가 깨지면 그것을 이 킨츠기 장인에게 가지고 온답니다. 버리지 않고. 그럼 킨츠기 장인은 그 금간 그곳과 깨진 그곳을 순금으로 때운다는 것이죠. 그러면 전혀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왜냐하면 이 금은 일부러 이렇게 나게 하는 게 아니라 수천 수만 가지 방법으로 모든 금이 같은 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깨지는데, 거기를 금으로 메꾸게 되면 전 세계에 하나뿐이 없는 유일한 도자기가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도자기는 전에보다 훨씬 더 튼튼해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금속이 있어서 그 다음엔 약간 부딪히고 그래도 이게 약간 늘어나고 줄어드는 완충작용을 하고, 열에도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잘 깨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유일한 게 돼서 깨지기 전보다 최하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그 도자기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 인생 중에 상처 나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깨어지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금가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상처를 가지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울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대신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 옥합을 들인 막달라 마리아, 그의 인생이 깨진 인생이었잖아요. 금간 인생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가 자기의 깨어진 인생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은 순금과 같은 은혜로 그의 깨어진 곳을 채우시고 그를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다윗, 그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최고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깨진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까? 그가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스스로를 자학하지 않고, 그는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 자기의 깨어진 상처를 숨기지 않고 자기의 금간 인생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순금의 은혜로 그의 깨진 곳을 채우시고 그의 인생을 그전보다 수천 수만 배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 때문에, 깨어진 인생 때문에 나는 뭐 이제 안 된다, 나는 뭐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그 상처를 온전히 올려드리셔서, 최고의 예술가인, 최고의 장인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빚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상처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8절입니다. 8절은 우리가 한두 번 정도 들어본 적이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한번 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임의는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이런 뜻이에요.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뭐 교회 다닙니까? 이건 대답하기 아주 쉽죠. 다닌다, 안 다닌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건 그거보다 좀 어려워도 뭐 믿습니다. 내가 잘 못 믿는 것 같긴 하지만 뭐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질문이 까다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제 이단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좀 대답하기가, 거듭났나? 거듭났다고 그러기는 좀 교만한 것 같고, 또 안 그러,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 거듭났다고 그러면 이렇게 묻죠. 언제 거듭났습니까? 몇 월 며칠 언제 당신의 영혼이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럼 대답하기가 아주 곤란해요. 물론 아주 드물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을 때 어디서 어떻게 돼서 그때 하나님이 해서 내가 구원의 감격을 느꼈다, 뭐 이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정확히 내가 언제 어떻게 거듭났는지를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육체로 태어날 때 언제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중에 엄마가 네가 그날 밤 12시에 3월 17일 12시에 태어났다고 얘기해 주셔서 아는 거예요. 근데 얘기해 줘도 만약에 엄마가 가짜로 3월 17일인데 너 2월 5일 날 태어났어, 그럼 그대로 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이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고, 살아있는 분은 아멘. 예. 그래서 생일은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누가? 예. 그 의사의 기록에 의하여 아는 거지 그것을 내가 알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고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임의로 분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부는지 바람이 불죠. 이 바람이 어디서 시작된 것입니까? 동해입니까? 서해입니까? 중국의 대륙입니까? 아니면 태평양입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 분명하지만 어디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 한강도 똑같죠? 한강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우리나라 지리학자에게 물어보면 여기일 것 같지만 정확히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이게 합쳐져. 그러나 한강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은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몇 날 며칠 언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여기서 끊깁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되죠. 그럼 어디에까지 갑니까? 몰라요. 이건 계속 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예측하고 판단하고 그 시작과 끝을 말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인간의 형이하학적, 물리학적, 생물학적 경험과 지식으로 알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9절,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이 거듭남이란 개념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떠한 종교에도 없습니다. 모든 종교, 사실은 철학에도 없어요. 사상에도 없어요. 거듭남이란 개념은 오직 기독교와 성경에만 있는 유일하고 독특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예요. 모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의 정반대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과 모든 사상과 모든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인간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자아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아의 발견과 개발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기독교 믿음의 시작은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으신 분은 아멘. 그래서 세례가 뭐예요? 세례가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의미하는 게 세례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거듭나. 그래서 모든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은 인간을 정확히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 잉태해서 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나지 않으면 이 안에 선한 것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인간에 대하여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성숙을 얘기하고 인간의 발전을 얘기하고, 이게 점점 뭐예요?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안에 죽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죽고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어야만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죽어야만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만 뿌리를 내리고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합니까? 우리가 왜 한 영혼도 살리지 못합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전도는커녕 나도 지금 살아나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내가 그래서 전도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려도, 우리는 내가 막 전도를 절대 그래. 전도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뿐이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으로 박사를 해도 전도를 한 명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신학의 신자커녕 글도 못 읽어도 전도를 잘하는 시골 할머니들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한 번 강조하시죠.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라. 이 진실로 진실은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크게요. 아멘. 아멘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아멘 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뭐라고 그랬어요? 받지 아니한다. 이걸 뭘 좀 어려운 말, 수용하지 아니한다. 더 단어를 바꾸면 영접하지 아니한다. 영접하지 아니하는 게 믿지 아니한다.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걸 니고데모가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듭남은 이념이나 관념이나 철학이나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부부가 결혼해서 첫 밤을 지나면 아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를 알아.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약혼했는데 동침하지 아니했는데 성령이 잉태한다고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래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 그 단어입니다. 여기 단어. 왜 남자를 몰라요? 이게 남자고 여자고 다. 그게 아니라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그 남자랑 잔 적이 없는데, 진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즉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 아는 것, 지식의 문제가. 그 다음에 본 것입니다. 본 것. 즉 거듭남은 실체의 문제고 경험의 문제지 개념이나 관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듭남, 생명, 여러분 생명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분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합니다. 지금 과학이 그렇게 발전한 것 같죠. 생명 현상을 아직 역사와 과학과 의학은 풀지 못했습니다. 신기하잖아. AI가 그렇게 천재적이고 얘기하면 청산유수인데 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메바는 생명입니다. 강아지 길러보셨습니까? 집에 만약에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보석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과 강아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시골우 자보루종이라고 아세요? 시골 잡종이요. 5,000원을 주고 사왔어도 이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왜 이게 생명입니까? 생명 현상을. 그러나 생명은 지금도 어여시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존재합니다. 구원, 거듭남은 생명 현상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고 살아나는 생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고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받아야 돼. 여기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니고데모는 이 생명 현상인 거듭남을 받아야 됐어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 그래요?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결코 아니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하는 게 없어요? 있죠. 그 사랑을 수용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릴 때 내가 두드리는 게 아니야.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힘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래서 태어난 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당신이 나의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이런. 우리는 아무 의지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그냥 태어난 거예요. 생명현상은 그런 것입니다. 생명현상은 그냥 부모가 전적으로 한 거지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태어나기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엄마 아빠가 해가지고 다 한 거지. 우리가 할 건 뭐예요? 태어나는 순간 뭘 해야 된다고? 숨을 쉬면 되는 거예요. 숨 쉬는 게 믿음이에요. 부모님이 다 놔줬지만 숨을 안 쉬고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과 거듭남에서 우리가 할 것은 없어요. 딱 하나,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숨 쉬는 거예요. 믿는 것은 뭐예요? 내가 세상에 나왔을 때 세상을 수용하기 위해선 공기를 받아들여야 돼. 그걸 숨 쉬는 거라고. 완벽한 인체 조직이 있어도 공기를 수용하지 않으면 여러분 10분이면 다 죽습니다.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10분은 더 가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10분이면 다 죽는 것이에요. 코끝에 숨 안 쉬면. 공기를 수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공기를 수용하기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먼저 창세전부터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수용하는 은혜가, 이미 수용하신 분은 아멘. 대부분 수용하셨죠. 그것을 고귀하게 아름답게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마치 과학자가 어떤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을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생각해요. 맨날 똑같이 봤어요. 수천 년 동안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는 걸 보잖아요. 근데 어느 날 존 뉴턴이 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그때 그가 가졌던 그 기쁨, 진리를 깨달은 자의 기쁨이 막. 존 뉴턴은 또 믿음도 엄청 좋았던 분이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노년에 치매가 옵니다. 치매가 와가지고 달걀을 삶는다 그러면서 시계를 막 집어넣고 자기 어머니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이름도 막 헷갈리고 막 그랬어요. 제자들을 하나도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걱정스럽게 제자가 물었대잖아요. 선생님 혹시 예수님이라는 분은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존 뉴턴이 씩 웃으면서 그랬대요. 내가 내 이름은 잊어버려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네. 그랬더니 아주 훌륭한 신앙인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리키메데메스 이런 분들 보십시오. 이분이 빨개 벗고 목욕하고 있다가 목욕탕에 딱 들어갔어요. 부피를 재는 방법을 연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었다가 왕관의 그 부피를 정확히 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막 이렇게 삐죽삐죽 생겼으니까 계산을 못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느 날 목욕을 하러 푹 들어갔더니 물이 확 넘치는 걸 보고 유레카! 발견했다. 부피를 잴 필요가 없이 물에 넣어서, 꽉 찬 물에 넣어서 물이 넘치는 것만큼이 부피구나라는 것을 너무 쉽지만 봐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그걸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유레카! 유명하죠. 그래서 그 점잖은 분이 옷 안 입은 걸 모르고 빨개 벗고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유레카 선생님 지금 옷 좀 입으십시오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지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두 번째, 나의 모든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나의 모든 과거의 고난,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뿐만 아니라 과거의 성공, 과거에 내가 왜 이 집안에서 태어났고, 왜 이 사람이랑 결혼했고, 왜 이 직업을 갖게 됐고, 왜 이런 과정을 겪었고, 왜 그 병이 걸렸는지를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 삶의 목표가 뚜렷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을 알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미적분을 포기합니까? 미적분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의미를 모르니까. 그런데 지금 과학자들 보십시오. 미적분 하지 말라 그러면 미적분을 안 하면 아무 연구가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AI뿐만 아니라 모든 과학적 발견의 가장 기본이 미적분이거든요.
그 사람 보고 미적분도 하지 말라 그러면 미친 듯이 할걸요. 안 하면 아무것도 못. 내가 연구를 하려면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왜 과거를 해석하지 못하고 나의 삶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느냐?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사는지를 몰라요. 돈 벌려고 살면 억울하죠. 아무리 애써도 재벌 3세 비교도 안 되게 못 벌 텐데. 돈하고 내 생명을 바꿔야 되는데 생명이 귀중해요, 돈이 귀중해요? 생명이 귀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워렌 버핏이 94세인데 그분이 만약에 100조를 갖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20살 청년한테 너 100조 줄 테니 94세 할래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생명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는 동안은 몰라요. 돈이 더 귀중한 것 같은 거예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진짜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깨닫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남을 경험하면 왜 사는지를, 그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과거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금부터가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사랑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그 찬송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지요?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던 모든 삶의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와 보호하심과 사랑이 있었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기쁨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젠슨 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엔비디아에서 GPU를 만들었죠. 그 전까지는 CPU의 시대였어요. CPU는 뭐냐? 그럼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컴퓨터의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의 두뇌를 만들었는데 이 두뇌를 GPU로 바꿔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AI가 전체 컴퓨터 시장과 이 미래에는 그 AI에 달려요. 혁명이 일어나면서 CPU 갖고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더 좋은 두뇌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IQ를 조금 훈련해서가 아니라 통으로 갈아 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새 생명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CPU가 아니라 GPU를 갖다 넣어야 돼요. GPU를 이 사람이 만들어낸 사람. 지금 엔비디아에서만 이거 하니까 모든 세계 재벌들이 가서 GPU 이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AI가 되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스마트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 매년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얘기하기 힘들다는. 그렇다면 앞으로 시대에 당신이 볼 때 진짜 미래 시대에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는 내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똑똑한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나랑 관계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12절이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땅의 일 뭐예요? 거듭남. 거듭남 자가 이 땅에서 사는 것.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 죽은 다음엔 심판이.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 영원한 천국, 하늘의 보화,
이 땅의 삶은 순간이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하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 얘기한다고 니들이 믿겠냐. 땅의 일도 안 믿는데 못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그게 믿어지죠. 근데 젠슨왕이 뭐라고 그랬느냐, 앞으로의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이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냐면, 앞으로 시대에 스마트한 사람은 딱 한 종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것은 AI가 다 한다는 거죠. 수술도 AI가 사람보다 더 잘해요. 요즘에 회계사 안 뽑는 거 아시죠? 회계사 시험 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AI가 훨씬 정확하게 하죠. 지금 이번에 회계사 시험 통과한 애들이 다 백수잖아요. 수습을 해야 회계사 자격증이 나오는데 수습 기회가 안 주어지죠. 왜냐? AI가 다 해요. 저희 애가 전문의가 계신 병원에 가가지고 약을 탔습니다.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문의에게 찾아갔습니다. 부작용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막 놀래고 막 고민하더니, 그런 부작용이 난 적이 없는데 막, 근데 지금 당장 눈앞에 부작용이 있으니까 어떡해. 그러더니 한참 고민하다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것 보세요. 챗 GPT에 물어봤더니 그런 부작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의학책에 있는 걸 놓칠 수 있지만 챗 GPT는 놓치지 않습니다. 제미나이는 더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 영혼을 보고, 하늘나라를 보고, 미래를 보고, 인생의 저 코너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축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코너만 돌아가도 못 보는 거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제가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혼자서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러다가 이 GPU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게 어느 누구라도 경지에 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길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들 마켓 셰어를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하면 이거를 콜라를 만들어서 우리가 70% 팔고 쟤네가 이런 걸 생각할 때, 자기는 새로운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CPU를 더 잘 만들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GPU를 믿음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전혀 이 세상에 오지 않은 AI의 시대를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스마트폰을 눈으로 본, 그 대단한 것도 아니죠. 남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전화기 만들어 놨죠, 사진기 만들어 놨죠, 컴퓨터 만들어 놨죠. 그거를 합친 것만 봐도 새로운 인생이 돼요. 더 전화기를 잘 만들거나, 더 컴퓨터를 잘 만들거나, 더 사진기를 잘 만든 게 아니라 세 개를 합친 걸 남이 못 본, 이런 거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코너 너머의 것만 볼 줄 알아도 미래가 달려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영원, 이 땅의 것은 다 잠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육체는 잠깐이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인지 아니면 그냥 재밌으라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한 권사님이 가족이랑 아들, 딸이랑 이제 생일을 맞아가지고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는 거예요. 아들, 딸이 효녀였나 봐요. 그래서 엄마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그래서 가서 아주 맛있는 거를 마음껏 기쁘게 먹고 하하호 그러고 이제 다 식사를 끝내고 이제 즐겁게 집으로 오는데, 이제 너무 많이 먹으니까 권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야, 엄마 너무 살찐 것 같지 않냐?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무슨 얘기냐고, 엄마가 지금 탁탁 보기 좋다고, 너무 연세가 들어서 빼짝 마르면 아주 건강에 안 좋다고, 엄마가 지금 제일 좋은 건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분이 좀 좋아졌어요. 근데 그 옆에 딸이 또 뭐라 그랬냐, 엄마, 내 친구들이 엄마 보고 언니냐고 그랬어.
그래, 내 친구들 엄마 중에 엄마가 제일 이뻐. 그리고 제일 어려, 제일 동안이야.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정말 아들, 딸을 잘 뒀구나.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호하면서 이제 집 앞에 왔어요. 이제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누르고 했더니 문이 열리면서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신 어느 노신사, 점잖은 노신사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엄마랑 아들, 딸이 막 하하호 그러니까 보기가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러면서 손자, 손녀가 나이가 몇 살쯤 되십니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기분 좋았던 게 한순간에 그냥 생각해 보세요. 아유, 보기 좋습니다. 손자, 손녀가 몇 살쯤 됐습니까? 그 권사님의 얼굴이 완전히, 여러분 그날 기분 좋겠어요? 그리고는 아들 보고는 아들, 딸이에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깜짝 놀라더니 어이구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아들이 잘생겼다고, 키도 큰데 너 어느 중학교 다니냐 그러더래요. 걔가 30살인데 눈이 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00명 중 3명은 눈이 삐었다고 뇌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100명의 3명은 정확히 2명입니다. 남자는 100명 중에 3명, 여자는 100명 중에 평균 1명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더 우수하다는 건 뭐 뇌과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뇌 사진을 찍어보면 뇌 사진 자체가 다르대잖아요. 이 사람은 보이는 게 달라요. 느끼는 게 달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기를 바라요. 근데 우리는 말 같지도 않아도 그 얘기 한마디 하면 엄청 해가지고 그거는 계속 가지고 있어요. 내가 진짜 늙어 보이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뭐 피부과를 가야 되나, 머리.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건 내가 원하는 건 지금 건강해지고 복받고 자식 잘 되고 뭐 마음의 위로받고 좀 경제적 이런 거 아니면 저건 나중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필요 없다고 느끼는 그 말씀이 지금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들어야 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5절 읽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조금 더 다뤄야 될 내용이 있지만 시간이 갔기 때문에 15절 읽겠습니다. 다 함께 소리내서 시작.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그리고 그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